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 다 착용하고 좀 불편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면서 그래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수단 버스 있잖아요. 지하철에 또 버스에 지하철 한 량에 보통 100명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가지고 다니는데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답은 뭐였어요? 마스크였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에어졸이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전염이 없기 때문에요, 이 마스크만 착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해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태원에 가는 애도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고 이래서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태원은 가능한 가지 마시고 그래요. 자, 어쨌든 좀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또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이만큼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참석 못한다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오래간만에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수요예배 공부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서는 뭔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떤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때가 연도가 어느 정도냐면 AD 51년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AD 51년 정도, 그러니까 한참 지금보다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요. 2000년도 더 되죠. 근데 AD 51년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해서 바울이 모든 것 포기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르게로 가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드디어 첫 번째 들어갔던 유럽의 첫 성,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 첫 번째,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퍼스트가 아니에요. 첫 성은 뭐냐면 제일 큰 성, 빅 시티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빌립보서를 이제 전체를 보기 전에 잠깐 그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역사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건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은 1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래가지고 밤의 9절에 다시 부르죠. 환상이,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연한 그런 환상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역동성을 표현할 때 호라마, 원래 성령이 푸뉴마인데 이 호라마 하면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일반적으로 명사로 푸뉴마, 그런데 호라마 쓸 때는 성령의 역사, 역동성을 표현할 때 호라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말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바로 곧,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실 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곧 즉시, 독일 말로 에트바스입니다. 즉시 마게도냐 떠나기로,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오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전, 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제가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쉰바비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쉰바비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요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같은 것도 그냥 내 뜻, 내가 뭐 열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내 순간순간 감정대로 이거 자기의 감정을 성령의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주의 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선교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11절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레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그리고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첫 성이 뭐예요? 여기 1번 빨간 글씨로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쭉 내려가 보니까 첫 번째 가능성. 그래서 영어로 보면 빅 시티입니다. 큰 도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 가서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빌립보 교회. 이때가 AD 5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자, 이제 빌립보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로 이제 다시 가면, 자, AD 51년에 바울이 첫 가장 큰 성인 마게도냐의 큰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죠. 그래서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다음에 세월이 흘러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AD 61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51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61년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쓸 당시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이 왜 어떤 동기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10년이 흐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교사요, 감독이요 했던, 이때는 뭐 목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교사요, 감독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애신데 에바 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 후에 AD 61년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 AD 61년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뭐 어떤 병인지 하여튼 큰 병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었어.
성경에 죽을 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바울 선생을 찾아온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에바브로디도 반가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물어보면서 그래 자네 병들어서 아팠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아는가? 내가 편지를 좀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나도 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이거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좀 가게나 해서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장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세요. 2장 25절 말씀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어느 정도 어떤 개론을 알게 돼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에게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형제. 우리 원래 형제라는 말이 뭡니까? 부모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형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나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수고도 했고 그리고 함께 군사가 된 자. 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죽을 때까지 제가 항상 그러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믿음 빼앗아 가서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렇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러한 그래서 한번 믿음에서 막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서로 싸울 일도 있고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요. 제일 마귀가 극단적으로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큰 폭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 주의 종과 관계예요. 제가 이번 주 스승의 주일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마귀가 가지고 자꾸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침소 봉대해 가지고 요만한 내용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것이 막 섭섭함으로 원망스러움으로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가셔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항상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별 방법 다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신앙에서부터 마귀가 끌고 가지 않도록 여기 군사라는 말은 그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종과 함께 나와 함께 군사됐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흔들려고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 있을 때 같이 악한 영 침범하지 못하도록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싸우고 군사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사잖아요. 네, 여러분도 좀 그런 에바브로디도처럼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항상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그 군사대에서 그들 악한 영과 함께 싸우고
그래서 자꾸 문제되는 사람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못 지키면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 지키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에바브로드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했지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수고했죠. 함께 군사됐죠. 너희 사자는 뭡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바울에게 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AD 61년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대표해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바울도 감옥에서 있기 전에,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아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무리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I miss you 그랬잖아요. 당신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그런 것처럼 주의 종으로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엄청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또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놓고 항상 신앙을 놓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그래요. 이 코로나 위협으로 또 있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민 목사님한테도 항상 목회자는 그래,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지는 것이 목회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일도 터지고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감나무 아세요? 우리 집 뒷집에, 영환이네 집에 감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감나무에 감꽃이 맺힙니다. 근데 감꽃이 맺히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감꽃 떨어지면요, 바람이 슉 불면 감꽃이 떨어져. 그러면 그 감꽃 주워가지고 그거를 실로 꼬매가지고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씩 따먹는 거. 근데 그 감꽃 줍는 것도 뒷집 영환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나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 애인데 그거 지내 거라고 못 먹게 하고, 막 참 그랬어. 그거 따서 먹어. 근데 감꽃이, 탐스러운 감꽃이 이게 떨어지면은 참 아까워. 근데 또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감꽃 뒤에 요만한 감이 열려요. 감꽃 뒤에 감이 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바람이 불면 이제는 그 감꽃 뒤에 감이 열렸는데도 떨어져. 이것도 떨어져. 조금 지나면요, 감꽃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만 남습니다. 제법 커요. 큰 것이 바람 불으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꽃 피었다고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에 이제 나중에 감이 또 떨어집니다. 요만한 것도 떨어져요. 나중에는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법 커요. 끝이 약간 노란색도 들어갈 겸 이제는 감이 진짜 됐는데, 세상에 바람 부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세상에 그것마저도 떨어지더라고. 그거 하나 주스면은 영환이한테 맞기 전에 그거 주워다가, 아직은 익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 보리 있잖아요, 보리. 그 보리 속에다 집어넣으면 약간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효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이게 익어요. 뜰은 맛이 없어져. 그러면 감이 다 됐는데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성도들 있잖아요, 신앙, 믿음. 제가 그랬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참 성도들의 신앙, 그래서 주의 사자,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사자로서 너희 내가 쓸 것을,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병이 들었는데 쓸 것을 도와줬는데, 26절에 그들을 보기를 사모했고 자기가 병든 것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병들어, 그것도 죽을 병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딘가 이제 좀 떠나 있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든 것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알고
이걸 성도들이 알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을 심히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그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는지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게 뭔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근심하고 근심했는데 여기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해 주셨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므로 28절에 내가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해서 보내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AD 61년도에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여기 항상 교인들 간에 한 마음 품으라. 2장에 가보면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해서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조심하라는,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는 누구냐면 바로 행악자 혹은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유대교에서 변질이 된 이단, 그런 것을 행악하는 자들을, 여기서 행악이라는 몸을 상해하는 자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왔으면서도 유대교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몸을 상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예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과거 어떤 예수 믿는 복음 위에다가 다른 교리나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 비슷하다가 끝에서 틀린다 해서 끝 단자에다가 달을 이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라, 이단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가보면요, 내가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해서, 바울이 당한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환난의 일이지만,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사람이 갖게 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1절부터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문제, 또 교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 속에서도 자기가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권면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에 총 정리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 기회가 없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종종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종종 헌금 보낸 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시작된 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하죠. 다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헌금 보내주는 거 참 잘했다, 고맙다. 그러나 그거 헌금 보내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한번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11절 첫 번째, 오늘은 이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자족이라는 말 제가 일전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얘기했죠. 오늘은 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자족을 배울 줄 알아야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거. 근데 이 자족하는 거 하면은 우리 느낌으로 내가 스스로 자자에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뜻으로 느껴지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족이라는 것을 늘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배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생득적 개념으로서의 이 자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족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배웠다라는 뜻이. 그러면 자족이 무슨 뜻인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헬라어에 보면 자족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 요거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아우타르케스 요걸 배워야 돼요.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헬라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헬라의 철학적 사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우타르케스를 오늘 성경에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신의 뜻을 늘 신의 뜻을 기리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바울은 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항상 아우타르케스를 배운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내 자신의 것으로 삼고 노력하고 습득해서 내 삶을 이겨내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우타르케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집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됐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 아우타르케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있어서 이겨낼 그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잘 됐네. 좋았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벌어서 좋네. 그걸로 끝나냐는 거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아우타르케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식사하자고 그래갖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우리는 별 차질이 없고 뭐 사업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앞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앞으로 선교가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그거 말해가지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돼서 물질적인 어떤 돈이 모였다. 그러면 아우타르케스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돼. 그거 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이걸로 술도 마시고 이거 돈 있으니까 이 게이바도 한번 가보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럽니까? 돈 있다고 교만해지고 사업 잘 돼갖고 돈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교만 부리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또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럴 때 그래요. 이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대학에 합격을 잘할 수도 있고 잘했을 때도 좋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잘못됐을 때 그래. 애가 만약에 뭐 재수할 수도 있죠.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될 때 교만 부리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아우타르케스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중학교를 대광중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중동고등학교 나왔어요. 중동고등학교가 광화문 바로 옆에 일본 대사관이 있었고 일본 대사관 바로 뒤에 그 중동고등학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동고등학교가 저기 강남 어디로 이사 갔죠. 그래서 중동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그래서 대광중학교에서 이제 중동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저기 석관동에서 사는데 여기 독산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독산동도 독산동 옆에 가리봉동에 이름도 이상해. 가리봉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좀 부모님한테 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데 학교는 여기 대광중학교는 신설동이었거든요. 신설동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부모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래든 저래든 그래서 독산동으로 이사 와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도 어느덧 나이가 저는 뭐 70 넘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흘렀어요. 나이가 좀 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는 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 막 어떤 신앙심이 없었어. 좀 부끄러운 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문화가 좋고 교회를 다닌 거지 내가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늘 너는 총신대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라.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쯤 뒤돌아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고 석관동에서 여기 독산동으로 이사 와서 결국 성산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 또 만나서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안 이사 왔으면 저 여자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게 한 것도 뜻이고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목회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목회 안 한다고 하나님 진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길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러시다가 결국 목사로 삼아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참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멀리 학교에서 멀리 이사 갔느냐 이랬는데, 지나고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그때 생각해서 왜 이런 일이 해서 답답할 때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바울도 말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나는 내가 비천에 처하던, 여기 12절에 나오죠.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또 빈곤에 처하던,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 뭐예요? 여기 특별히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멤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영적 비밀, 골로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빈곤에 처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잘 됐다고 교만 안 부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항상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살다가 보면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위기가 있어도 다른 우리 성도들은 이 생각 자체가 틀려야 돼. 늘 주님과 밀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이 코로나가 이 인류에게 닥쳐있는 위기가 뭔가, 내가 막 코로나 안 걸려야지 그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닥친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것을 늘 생각할 줄 아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좀 되자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분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2018년도 10월 달에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늘 마음속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글 쓰는 내용, 그 문필의 내용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수려하고 문자에 힘이 있고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진짜 목사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요약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조금 항상 기회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서 하면은 그분을 한국에서, 옛날에 온누리교회 한번 오셨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도 한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유진 피터슨입니다. 항상 목회자가 어떤 목사의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아주 잘 쓴 분이 그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참 그분이 늘 살아가면서 말했던 내용,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우타르케스. 늘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리고 하루의 출발에 앞서서 그는 그냥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오늘도 이렇게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뭡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친밀함에 대해서 늘 우리 주님과의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밀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삶,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 이거예요. 제가 한번 그분 인터뷰한 거를 제가 사진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독교 문화연구소에서 그분 이제 모시고 세미나 할 때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쪽 가가지고 인터뷰한 거예요.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아니에요. 매일
보세요. 매일 매 순간 보세요.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이제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매일 매 순간 내가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요. 어떤 일이 닥쳐도 매 순간 한번 하나 넘겨 친밀함이라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중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심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심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게? 사람이 50이 넘으면요 단순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단순함이 뭔가 하고 봤더니 친구 사귀는 거 있잖아요. 많이 사귀려고 하지 말고 친구도 축소하라는 거예요. 단순하네.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사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지만 친구 사귀는 것도 축소하고 책도 더 이상 많이 읽지 말고 축소하라는 겁니다. 근데 친구는 어디에 축소하니까 내 삶의 초점을 단순화시켜서 많은 친구 대신에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단순화해서 책을 많이 읽는 대신에 성경책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요. 참 책 읽지 말라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책 읽는 것도 좀 그렇잖아. 좀씩 나이 들면서 이렇게 앉아 책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책 읽기 싫어. 재미없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단순하게 그 대신 이 단순함의 목적은 사람이 그냥 무지하게 그냥 또는 혹은 무식하게 그냥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초점이 이제는 그리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가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의 긴밀한 어떤 친밀함,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진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친구 많이 사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많이 친해지세요. 그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그 대신 뭐예요? 아우타르케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 이제 여기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여러분 선물을 하나 드릴 거야. 요즘 이제 에어컨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좀 막 환기도 되고 순환도 되는 에어컨 좋은 거. 그거 하나 살 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유진 피터슨이 85세에 2018년도 안타깝게 그분이 돌아가셔서 딱 일주일 앓고 돌아가셔서 그분도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죽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정말 참 값진 죽음이에요. 어느 정도 장수하셨지요. 믿음 가지고 그러겠죠. 근데 유진 피터슨이 죽으면서 아들이 목사님이거든요. 아들 목사님이. 그래서 아들 목사님도 똑똑해요. 예수 왕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송이 쫙 흘러요. 저는 우리 주품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 시대 살면서 정말 스마트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선물 준다고 그랬으니까 유진 피터슨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언가 말하시오. 뭡니까? 유진 피터슨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 제가 화면을 렛츠 고입니다. 임종 순간에 피터슨 목사는 렛츠 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막 하면서 얼굴에 만연의 기쁨을 표하면서 오, 렛츠 고. 누굴 보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정말 천군의 천사가 보여야지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드실드실 보이고 막 가자! 하고 끌고 가면 큰일 나요. 죽을 때 천군의 천사들. 저는 사람이 죽을 때 말을 못하잖아.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최신용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최신용 집사님 알죠? 정기천 집사님도 알죠? 오늘 대표기도까지 했는데 모를 리가 없지. 최인범 집사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는 분 계시죠? 최신용 집사님. 그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저한테 5시쯤, 오후 5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와주세요. 지금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서부 간선도로, 그때는 도로가 더 막혔어. 서부 간선도로 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와라 이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인공호흡기로 간호사가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갔더니 이게 다행히 숨이 안 끊어졌어.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 모니터, 이게 심장 모니터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죽을 때 되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최진이 아무 미동의 반응도 없어요. 반응도 없고 저기 하는데 그 간호사가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듣나요?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근데 귀에다 대고 집사님 예수 믿지요? 그랬더니 그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그 화면에 심장 그 모니터가 이렇게 뛰는 것이 갑자기 팍 뛰어요. 근데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막 뛰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뛰다가 그러더라고. 유진 피터슨 아까 그만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는 이제 앞으로 주품교회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죽을 때 렛츠고 하고 죽어야 돼. 우리 렛츠고 하고 그러고 죽읍시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죽는 임종의 순간에 어쨌든 죽음의 사자가 마귀가 와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옥이 보이고 막 그러면요 대부분 그 죽을 때 보면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뭔가 하고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주변에 죽을 사람 있으면 미리 좀 알아놓고 숨 끊어질 때 좀 가서 찾아가서 한번 봐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죽을 때 한번 봐봐. 참 죽을 때 그냥 그저 뭔가가 얼굴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영접하는 거. 천국 환송 예배. 그러는 분위기 속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오, 렛츠 고, 갑시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 갑시다. 천국 갔잖아요. 2018년도 10월달. 저는 몽골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분이 하는 말이 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인생 살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옆에서 원자폭탄이 터지고 때로는 막 울어야 될 사연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우타르케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르디도 편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잘 됐다고 좋은 일 생겼다고 교만해지지 않았고, 안 됐다고 힘든 사연이 생겼다고 나는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저 주님의 뜻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살았노라.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앞으로는 그래요. 뭘 하든지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매 순간, 그렇죠? 매 시간마다 하루의 출발에 앞서서 주님의 뜻,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의 뜻에 밀착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자에게 결국은 Let's go, 우리 갑시다, 천국 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뭐예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